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더 의지하고 붙들어야겠다.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약 성경부터 이렇게 천천히 정독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자주 읽고 그냥 지나가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2절로 넘어가지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수십 번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AD 67년에서 70년 정도에 썼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이 로마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싶어서 로마에 방화를 하고 불을 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론이 좋지 않아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그 당시 경계의 대상이었던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잔혹하게 고문하고 또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들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입히고 그들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맹수의 먹이가 되는가 하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심지어는 톱으로 그들의 몸을 썰어 죽이는 그런 잔혹한 학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세례 예식을 했는데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이 시기에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지도자들이 하나둘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내 옆에 있던 형제가 내일은 사라지고 고문당하고 잔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놀랍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했던 그 로마 교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망할 위기에 처한 그 로마 교회, 그들이 그 피바다가 된 그 교회와 그 로마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런 고통과 순환을 겪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둘씩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마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붓을 들어서 쓴 글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처럼 극단적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분명한 약속을 내가 아는데 내 삶의 현실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시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문제를 직면할 때 제 자신도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가 있습니다. 이 선배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정말 수년간을 아내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선물이라고 다들 기뻐했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몇 개월이 흐르고 그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그러는 겁니다. 내 딸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니? 그렇게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그 자리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거두어 가실 때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그 자리까지 간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을까? 자기의 믿음이, 그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이 뿌리채 뽑히는 그런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되지 않는 삶의 현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마가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던 그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굉장히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곧바로 결론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곧바로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로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마가가 말하는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마가가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바로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야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나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 장면, 죄인이 세례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세례받는 모습,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모습,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절반에 가까운 40%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직간접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고, 또 많은 증언들을 들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나오셔서 세례를 받는 그 이야기, 나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오신 거였구나.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 그때 주님이 나도 치유하셨었지, 주님이 그때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었지,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로마 교회에 있는 그들의 이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 복음의 이야기, 그게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위기 속에서도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을 마가는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의 시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이지만 그냥 알고 있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이야기가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고, 그 주님의 삶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요, 유튜브 드라마의 명장면들을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한 영상을 봤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인기를 끌었던 슈룹이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후 맥락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김혜수가 중전 왕비로 나오는데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이제 어떤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그 마을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양반이 자기 여종을 겁탈해서 임신시킨 것이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양반이 그 모든 책임을 이 여자에게 뒤집어 씌우고 오히려 그 여자를 모욕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그 여자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김혜수가 목격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는데 그 안으로 김희수가 돌을 맞으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위를 파악하고 나서 그 양반에게 다가가서 그의 뺨을 이렇게 때리면서 너가 이 여자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서 책임을 덮어 씌우고 이 여자를 모욕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과를 받아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벌벌 떨면서 지켜보고 있던 그 여종이 중전마마 제발 멈춰 주십시오. 중전마마께서 떠나고 나시면 제 삶이 더 가혹해질 겁니다. 지금 잠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괜찮지만 중전마마가 떠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더 가혹하게 괴롭히겠습니까? 괜찮으니 그만하십시오. 근데 그때 김혜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 주저앉아 있던 피투성이 된 여종의 손을 잡아주고 그녀를 일으켜줍니다. 그때 그 여종이 통곡하면서 김혜수의 품에 앉아서 안겨서 웁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현장입니다. 돌 맞으며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말을 한 것은 이제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너의 문제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복음의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 앞에 쓰러져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 내밀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 구원하는 순간에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미 너의 인생에 개입했기에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떠나서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있으면 복음의 결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무리하면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딸을 잃어버렸다는 그 선배한테 제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버티십니까? 근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평생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정말 버티기 힘든 지금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게 하루하루 너무 힘들지만 나를 버티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고 나의 앞날이 계산되지 않고 내 상황이 해석되지 않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어쩌면 우리는 힘겹게 올 한 해도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가 전했던 그 복음의 이야기,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끼어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삶의 선포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이야기가 그냥 한낱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가 되고 내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